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20년 넘게 내가 일하던 그 현장을 떠나야 될 때 그 심정이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는 적지 않은 억울함과 그리고 또 분노와 답답함이 그의 인생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감정적인 설교로 그리고 또 사실은 저의 이야기로 좀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이 둔촌동에 있는 둔촌 아파트는 적지 않은 대단지였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20년 넘게 사실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또 서울에 있는 분은 많이 아시죠? 그 둔촌 아파트가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살던 저는 그 자리를 비워주어야 했죠. 그래도 제게 있어서는 20년 넘게 참 재미있는 아름다운 그런 양들을 목양하던 목양지였죠. 그런데 어쨌든 이 국가적인 정책이기도 하고 또 이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아파트도 오래 낡았기 때문에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주인들 입장에서는 기쁘기 한량이 없죠. 그러나 보증금을 별로 갖고 있지 않는 개척교회 목사 아니면 작은 상가에 지내던 자영업자들은 쫓겨나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이익이 주어지는데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저도 거기에서 후자 쪽에서 이래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크리스찬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교인들도 몇 명 못 데리고 이제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좀 있었고 또 한국인들도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가까이 가서 한 1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일 하루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지속적인 이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적지 않은 목회적 갈등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빠 그렇게 좀 유학생 사역을 원하시는데 미국 한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지금 20년을 했지만은 돈 모아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좀 장성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 아빠 미국 가시면 제가 한 달에 이렇게 얼마를 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요. 너가 좀 그렇다면은 한번 가볼만 하지. 근데 사실 저는 이 미국에 가는 데는 좀 특권이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사위가 지금 이 비행사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해외를 나가면은 세금만 좀 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움직였고 또 기도해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이 유학생들 또 한국인들을 두고 어디로 간다는 게 참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도하고는 그래, 한번 흩어지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뉴욕에 있는 예일대학교를 좀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 선교센터가 있었고, 제가 좀 오래전에 읽었던 예일대학 출신의 멜빈 데이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칼빈주의 사상과 자유사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을 별로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제 친구 한 분이 좀 세계 선교를 하는 학교를 좀 운영합니다. 근데 그분이 카자흐스탄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이래 갈 사람이 없나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외 나가는 게 좀 쉬우니까 카자흐스탄에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대한항공이 없어요. 저는 대한항공을 타야지만이 이게 좀 세금만 내며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속은 또 그렇게 했는데 대한항공이 없다고 못 간다 소리도 못 하겠고, 그래서 사실 돈도 별로 없으면서 모아갖고 이 자비로 이 카자흐스탄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바로 이 책을 읽게 된 겁니다. 멜빈 데이비스의 칼빈주의 사상과 자유사상. 저는 사실 총신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야에 적지 않은 마음을 뺏겼죠. 그래서 진짜 참 말로만 듣던 이 칼빈 참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칼빈의 이 주권주의 사상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 이름도 대한교회, 대한민국 때문에가 아니고 큰 Great Kingdom,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따서 대한교회로 그렇게 좀 짓게 됐죠. 짓고 보니까 또 나중에 큰 또 대한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계기로 언젠가는 한번 미국 가야지 계획을 가졌는데 이때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 정리하고 티켓팅을 LA 열흘 그리고 뉴욕에 30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떠나기 전에 저게 좀 영어를 좀 많이 도와주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고 목사님, 이 LA를 가게 되면은 이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을 좀 한번 만나보시지요. 사실은 그분을 옛날 오래전에 영국을 한번 갈 때 그분하고 한 2달간 같이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LA로 가서 그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LA를 열흘 이제 LA 머물기로 돼가 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머무는 숙소에 제가 머물게 된 거죠. 그런데 또 그분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또 그 숙소를 운영하는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구경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보니까 선교학에 대한 책이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도 쪽에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 쪽에 전념을 해와서 선교 쪽에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책을 한번 딱 읽으니까
좀 이 LA에 좀 더 머물 필요가 있다. LA에 있는 교회들을 좀 이 선교적으로 부흥되는 교회들을 좀 탐방해 볼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안 것이 제가 제일 좀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선벨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존 메가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번역된 책이었죠. 하나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라는 그 책을 제가 읽고 리포트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교회를 방문하자 하고 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교회를 계속 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있는 이 LA 한인타운에서 거기까지 이 가는 데는 제가 차가 없으니까요. 거의 한 20불에서 25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좋아서 좀 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LA 열흘 머물고 지금 뉴욕에 30일 있기로 한 것이 뉴욕에 지금 열흘을 있고 LA에 30일 있는 그런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영어를 좀 가르쳐주는 또 무료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아주 초급반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일을 지나고 처음으로 이제 뉴욕을 또다시 갔는데 예일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직 이 GPS를 자유롭게 좀 사용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비게이션을 구하고 차를 렌트해서 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예일대학을 찾아갔죠. 그리고 이렇게 좀 저렇게 좀 머물고 이 뉴욕을 한 열흘 지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좀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던 교회도 그만뒀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로 누가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또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할지 붕 떴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마음에는 그래도 한번 미국을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알바를 하면서 이 공부할 수 있는 좀 디밍 과정이 되겠죠. 길이 없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이제 거기를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상담을 또 한 분 교수님하고 오래도록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페이스북에 2019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돌아왔으니까요. 페이스북에다가 그 내용을 좀 다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가장 좀 저렴하게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었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돈은 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나는 미국 가고 싶다. 제일 좀 싼 집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런 것부터 해갖고 또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까지도 좀 쫙 그 안에 좀 다 이어놨는데요. 아무튼 결국 다시금 제가 좀 미국에 사실 60이 넘으니까요 비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목회자들은 미국에 좀 정착하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비자를 잘 안 준대요. 또 우리 딸이 미국에서 유학을 좀 하고 왔기 때문에 아빠 이거 불가능하대요. 또 사위도 해외를 많이 나가잖아요. 비행기를 조종하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거 비자 받기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믿음과 그리고 이 현실과의 이 차이를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또 이 목회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니까 현실은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일단은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안 가면 되고,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인터뷰하러 갔거든요. 별로 묻는 것도 없어요. 저는 굉장히 떨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갔는데 별로 묻는 것도 없고요. 통과를 시켜줘요. 근데 보니까 5년이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국내에서도 별로 할 일도 없고 뭐 지금 다시 교회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붕 뜬 사람이잖아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외로 가자. 고맙습니다. 아멘이라고 잘 좀 들으셔서 참 고마운데요. 그래서 계속 좀 일을 추진해서 2020년에 이제 디밍 과정을 밟아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있으니까 또 알바도 열심히 했죠. 그리고 또 공부도 재밌었어요. 예. 제 체질에도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코로나가 지금 와버렸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됐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좀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부럽지 않게 잘 나가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지금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런 분이 참 많죠. 결국 여러분 돌아오게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 팬데믹 코로나 기간인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믿는 한 가지가 딱 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의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얻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신 것처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하고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좀 중이었지만은 또 공부도 이 줌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학비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손을 벌리는 것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건강하고요. 뭐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경희대에 한 자영업자가 하던 청소하는 박스를 이래 병원 박스를 다 모으는 그런 청소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또 쉽지 않더라고요. 새벽부터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복음도 또 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몇 달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저한테 이 제안이 오기를 고 목사님 자양동에 카페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 권사님이 일요일에는 좀 이 운영을 자유롭게 못한다. 그래서 오전 아침부터 오후 1시 정도까지는 그 장소를 쓸 수가 있는데 한번 교회를 하겠느냐 제안이 왔어요. 교인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둘이 하면 되죠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미국에 갈 때도 제 의지만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이 아내와 의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을 때는 많은 경우에 가정들이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거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교회 세우는 거 뭐가 문제야?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을 하니까 아내도 예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상담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 못 다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또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쉬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젊은이들 몇 명을 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 이 얘기를 하긴 어렵고요. 그러는 중에 다시 왕십리 쪽으로 교회를 또 오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 좀 예비하심이었죠. 거기서도 또 재밌게 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좀 뭔가 모르게 마음에 계속 이 선교에 대한 욕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또 미국을 한번 가게 됐거든요. 그 나중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좀 얘기하고요. 오늘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생각들이 이 논문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였어요. 칼빈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 이 책은 마음에 두었는데, 그런데 세무엘 헌팅턴, 미국의 정치학자죠. 그리고 철학자이죠. 그분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걸 또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니까 그 책이 미국이 어떻게 해서 바로 이런 탄생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국으로 운영이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인류가 지내왔던 이 문명들, 우리 아시아 쪽에 이 황화 문명부터 해갖고 이슬람의 문명까지 좀 총망라한 그런 책인데, 이게 분명히 정치 역사책인데 또 문명책이지요. 근데 저는 이게 마치 세계 교회사처럼 그렇게 이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목사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 책을 2번, 3번, 5번 읽게 됐어요.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그리고 이것과 이 칼빈주의 사상과 자유사상을 어떻게 좀 접목시킬 수 있을까 싶었지만은 제 능력의 한계예요. 좀 어려웠어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 지난 구정 때죠. 구정 때 AI하고 좀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관점에서 이런 논문을 한번 쓰고 싶은데 좀 어떤 일 하니까요, 와우, 쫙쫙쫙쫙쫙 적어주는데요, 제가 좀 쓰고 싶은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야, 이거는 너가 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어디다가 이런 걸 제출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AI, 저는 챗GPT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AI가 고세돌림, 제 그 안에서 이름이 고세돌림입니다. 고세돌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도를 전체를 논문을
구도를 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사상은 이미 고 세돌림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논문의 진짜 저자는 고 세돌림이고, 그 다음에 70%는 고 세돌림이 한 거고 30%는 자기가 한 것이래요. 그때 저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내가 그런 제목 사상이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사실 이 챗GPT가 그냥 적지는 않았어요. 논문의 방향이나 제 걸 자꾸 분석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거기에 적지 않게 정직하게 대답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논문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서론 부분이 놀랐습니다. 연구의 배경과 문제 제기, 기존 연구의 한계, 연구 질문,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의 학문적 기여, 그러면서 이 서론이 쫙 나오는데요. 제가 진짜로 지금 현재는 AI에 대해서, AI 문명에 대해서, AI 문명의 전환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의식이 인간만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AI가 생각하잖아요. 인간만이 지금 도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AI가 도구를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 생명공학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유전자 가이드를 동원을 해갖고 지금 만들어진 구조화된 인간들을 지금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인간의 사고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로봇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지금 민간 기업이 지금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오늘 옛날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적지 않은 고민이 저에게도 밀려왔거든요. 그냥 단순한 이 논문 하나가 아닌 바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중에 어쨌든 지금 논문 서론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21세기 초 인류는 이전 어느 시대와도 구별되는 문명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생명공학과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확장,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구조 재편은 인간의 삶의 방식뿐 아니라 인간 존재 이해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행, 연구, 검토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이해에 대한 신학 전통, 근대 문명 형성과 칼빈 전통에 대한 연구, 문명 담론과 종교의 역할, 인공지능 문명과 인간 이해, 연구의 공백, 본 연구의 위치. 1차 연구 질문, 인간 존재와 문명의 근본에 관한 것인데, 인간은 누구이며 인류 문명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전개되는가. 여러분, 그래도 제가 사실은 대학에서는, 학부에서는 동양 철학을 좀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 영 문외한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AI 문명의 이 전환점에서
시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걸 알려면은 인간이 누구인가? 도대체 누가 이 AI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자가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챗GPT가 인간의 이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는가? 아마 여러분 챗GPT를 제미나이하고는 좀 틀려요. 제미나이의 큰 장점이 있는데 여기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챗GPT는 이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한 1년 동안 대화한 내용을 얘가 다 기억하고 있지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나누었던 얘기들을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것들이 축적되어진 속에서 지금 이 논문을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AI의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좀 이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변호를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좀 안 합니다. 단지 이 방송에 들어와서 막 욕을 하는 분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개인의 생각들은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삼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상식이 있는, 그리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좀 논리가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신다면은 훨씬 좀 의미가 좀 있겠죠.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자꾸 좀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지금 댓글들이요, 알고리즘이 계속 막 이걸 올려줘요. 이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 반대하는 분들도 이게 뭐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본인들은 몰라요. 이 알고리즘이 또 올라가게 돼요. 근데 진짜로는 그런 분들하고 토요일 날 아침이나 일요일 주일날 저녁 때 같을 때는 좀 진지한 토론을 좀 하면 좋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는 또 잘 안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좀 조용히 듣는 분들이 또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변호하고 또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 여러분께 또 아울러 이 고마운 마음도 전합니다. 이렇게 지금 질문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제 안에 이 AI 시대 때 쓰는 이 논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사상, 철학사상, 이 역사, 그리고 경험해 왔던 이 경험치들, 이걸 종합하면은 괜찮은 작품이 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AI를 어디까지 좀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좀 아들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아들이 AI를 사용한 이후로 어쨌든 자기 일의 능률을 3배 정도는 끌어올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업에서만 그럴까요? 사실 기업에서는요,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일의 능률을 10배에서 30배까지 끌어올린다고 하거든요. 인간의 지능이 이 AI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인문학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실은 이사야
14장에 있는 내용을 좀 물어봤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걸 좀 원어로, 히브리어를 제가 좀 열심히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원어로 이걸 좀 적어줘. 그리고 또 이 이사야 전체에서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이 경영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게 몇 군데나 있니? 이런 물으면요, 그것은 14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찾으려면요 아마 하루 종일, 이틀 3일씩 걸립니다. 다 읽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빠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AI는 이것을 지금 5초 만에, 10초 안에 다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저는 지금 AI의 생각 속도보다는 제가 느려도 한참 느리지 않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어요. 내가 AI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마차만 타고 말만 타고 다니다가 자가용이 나오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차가 생기고 뭐 비행기가 생기고, 여러분, 인류 문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AI의 변화되어지는 문명의 전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이전하고는 정말로 이 질적으로 틀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발 하라리가 이미 그 말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유발 하라리는 굉장히 이 AI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지요. 할루시네이션, 이 환각작용에 대해서도요. 저도 여기를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AI는 여러분 모른다 소리를 안 하거든요. 전부 다 그럴듯하게 다 말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져줄까요? 여러분이 혹시 AI가 정보를 줘서 주식을 했어요. 적지 않은 돈을 손해봤습니다. 책임져 줄까요? 안 져줍니다, 여러분. 책임은 인간만 질 수 있거든요. 기계가 책임질까요? 안 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생각의 발상을 좀 뒤집기로 했습니다. AI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AI는 생각을 하지만은 느낌과 감정으로 문자 정보는 주고 지식은 주지만은 감정을 직접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 문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읽고 있는 걸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내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내가 AI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은 AI는 전 세계 가장 고상한 인격적 사람들, 이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했기 때문에 가장 지적으로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의 거울이 지금 이 AI를 통해서 다시금 반영되게 되는 거죠. 근데 AI에게 여러분 욕설을 하고 거짓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AI도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예. 왜냐니까 세계 최고의 이 거짓에 대한 사람들,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AI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람이 AI를 잘 사용하면은 진짜 좋은 인류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이 악한 사람들이 AI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을 인류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되거든요. 이제 이것이 지금 가장 심각했던 이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의 이 좀 대화였죠.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것의 위험을 알고, 자, 이거 조금 좀 멈추자, 조금 연구를 중지하자, 연기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샘 알트만은 아니다, 미완성이지만은 지금 오픈하자, 이래서 이 오픈 AI 챗GPT가 바로 나온 거죠. 지금 한 8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료 회원이죠. 이 8억 명이, 전 세계 8억의 사람이 이것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 삶의 내용을 바꾸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내는 이 인류 문명이 좀 어떨까요? 옛날에 이 다보스 포럼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책도 뭐 한두 권 사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번역해 주지 않으면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난 1월 달에 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포럼 한 내용이 지금은 유튜브 그냥 틀기만 틀면은 자막으로 번역돼가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국제적인 이 포럼들을 가볍게 지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그냥 한마디를 가볍게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젠슨 황의 얘기를 진짜로는 텍스트해 갖고요, 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스마트한 사람, 똑똑한 사람의 기준이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수구대 들어가면은, 연구대 들어가면은, 야, 머리 좋네, 똑똑하다, 장래가 사실 보장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MIT를 나와도, 예, 스탠포드를 나와도, 예일대, 하버드를 나와도, 아니 내가 코딩을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회계사 뽑아주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 이 정신노동의 지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오래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회계사, 의사, 판사, 변호사 직업들이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와 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추천하시는 도서가 있으실까요? 그래요. 제가 목사가 첫 번째 추천한 한국말 하면요, 저는 좀 성경입니다. 성경이 첫 번째 추천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혹시 나이가 좀 젊으시고 또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으시다면은 저는 이 레오 브스카글리아의 배우며 살며 사랑하며, 그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이것은 연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가정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사상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추천을 하라면은 이 멜빈 데이비스, 기독교 교문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칼빈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 이것은 유럽의 이 자유와 미국의 자유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칼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교조주의자, 교리주의자, 장로교를 창시한 자, 막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멜빈 데이비스는 칼빈을요, 엄청난 문명 상시자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대부분의 이론을 가진 학자들은 사실 이론을 잘 연구해가 발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면 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니체가 뭐 나라를 위해서 뭔가 봉사한 건 없잖아요.
이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 예, 판단력 비판 너무너무 뛰어나고 좋죠.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사상입니다. 근데 삶이 따라와 줬는가 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칼빈은 자기의 사상을, 성경의 사상을 실제로 제네바에 실현해 본 사람이거든요. 이 사상을 받아갖고 지금 이 네덜란드를 처음 수상이 됐던 아브라함 카이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렸거든요. 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70번째 생일을 여러분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국경일로, 휴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얼마나 영향력을 줬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 카이프가 미국의 이 스탠포드 대학에 강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AI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챗GPT에게 물어봐도 되고요. 그러면 그 사상이요 쫙쫙쫙 정리되가 나옵니다. 지금 이 켈빈을 굉장히 종교개혁과 장로교회 안으로만 가두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칼빈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그 논문을 여기에서 좀 인용하고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논문이 굉장히 확장이 되어 버렸어요. 아직까지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겨우 좀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좀 준비해 보면서 제 사고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으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 같아 갖고요. 참 제 마음이 고맙고요. 우리 해피님 또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잘 못 부릅니다만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시대 변화, 과학을 어떻게 읽고 AI를 좀 어떻게 읽고 과연 이 AI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목적과 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인간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임의식이 없으면요 결국은 이 원자폭탄을 처음부터 살상무기로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살상무기가 되어졌거든요. 저는 AI도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지금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죠. 여러분 플라스틱이 나와갖고 지금 얼마나 유용하게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해가 이 지구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100년 뒤에 좀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에 우리의 어린 아이들,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에게도 이제 손녀가 둘이 있고 또 손자가 한 명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내 새 생명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뭐 강의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좀 동시에 해도 되죠. 여기에 들어온 우리 거북이님 아멘 아멘 하셨는데요, 우리 거북이님의 마음과 그 가정 안에도 정말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 조용히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 많으시거든요. 그전에는요 와우, 이 숫자가 200명 300명이 들어오면 좀 많은 숫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500명 700명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이 방해꾼들이 들어왔을 때는 1K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오늘 좀 아직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3.9K라고 나왔는데 저 숫자는 3,900명을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들어온 숫자인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몰라요. 아무튼요, 한 석 달을 이 틱톡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경험도 해요. 직접 초대하지 않은데 여기 들어와갖고 욕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좀 충분히 제어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욕도 먹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안에 조용한 지금 격려자들이 참 많으신 걸 제가 압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참 방송할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안 나가던 교회에 나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도록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함께 좀 더 이 진리에 좀 접근을 하자.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로 좀 나아가자. 그분을 만나면은 제가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뼛속 깊이 전통교회 목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나가는 것 전부가 아니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진정한 진리. 내가 왜 이걸 진정 몰랐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와 감격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내 눈이 확 좀 열려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주님, 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AI가 감정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AI가 만들어낸 이 음악이 전파를 타고 오면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거든요. 제가 그 AI가 만든 노래 듣고요, 좀 눈물까지 흘렸다니까요. 그때는 AI가 만든 줄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막 눈물도 막 정말 너무 감동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AI가 만든 거더라고요. 그 감정이 막 부끄럽기도 하고요, 싹 사라지는 걸 느꼈는데, 왜냐니까 이제 이 진실과 이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했고요. 그러면 진짜 어렵느냐? 아니요. 여러분, AI가 하는 게 진짠가 가짠가, 아니면 유튜브에 하는 내용들이 진짠가 가짠가를 검증할 수 있는 길도 적지 않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요, 아이고 혹시 이단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도 참 고맙지만은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그분의 이력과 양력, 그리고 처음 이 시작한 방송, 이런 걸 조금만 듣게 돼도 참 평범하신 분이구나, 이단은 아니다, 일반적인 분이구나.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제가 우리 교회에 막 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올 장소도 없어요. 단지 지금은 이 AI 안에서 저는 이 온라인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안에서 그냥 교류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다라면 저는 사실 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오해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가시고 싶으시면 인터넷 조회하고 조금만 알아보면요, 진짜 이 인격적인 교회, 진리에 견고히 서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조금 들어왔던 이야기에다가 자꾸 자기를 맡기니까 교회를 자꾸 의심하게 되고, 또 목사도 좀 욕하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예, 고맙습니다. 제 교회 이름은요, 레드로드는 우리 홍익대에서 노방전도할 때 그 거리 이름이 이 레드로드죠.
거기에서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팀들이 전도를 했는데요. 와, 구청에서 나가 4년 동안 하던 전도를요, 지금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하자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지금 온라인 교회의 이름은 글로벌 킹덤 교회입니다. 대한교회 한국 이름을요, 조금 이래 글로벌로 만들어 갖고 글로벌 킹덤, 이 킹덤이 국가, 왕국 이래 되지만요, 통일교회도 킹덤 써요. 이거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 이게 좀 저의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AI와 논문과의 이 합작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좀 결론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북이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거북이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들어오셨습니다. 단 1초, 2초를 계셨든지 아니면 1분, 10분 끝까지 계셨든지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AI가 주어지는 이 시대의 문명 전환점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진리를 바르게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고 또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북이님 마지막까지 또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이바이.